전도 2015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아멘. 여러분, 옛날 그 말에 눈이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볼 수 있는 축복이라고 정했는데, 눈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죠. 또한 눈이 몸의 일부를 가리키도 하지만, 이 눈이 보배란 말은 어떤 관찰력이나 통찰력을 의미하는 어떤 그 마음의 눈,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깨닫게 되기에 눈이 보배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로만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야 할 제목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는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 몸이 좀 피곤하게 되면 가끔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두 개로 보여서 초점이 맞지 않아서 좀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눈이 작용했을 때는 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참 눈이 좋은 것도 참 많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축복은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축복은 우리가 눈을 가졌다라고 해서 또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축복은요,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축복이지만, 정작 빛이 없다라면 우리가 눈을 가졌더라도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느끼고 빛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을 즐길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어두움이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어두움이 볼 수 있는 눈을 볼 수 없는 눈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이 볼 수 있는 축복을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요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묵상해 보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몇 개의 중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이라는 말, 어둠과 빛이라는 것. 이 네 개의 단어는 눈과 볼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옛 계명을 깨닫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영상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것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구약 속에 있는 말씀의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 말씀을 축약해서 이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고, 율법사가 알고 있는 이웃의 의미, 이방인 또 사마리아인까지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사마리아인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 때부터 주신 계명입니다. 그럼 요한이 주님으로 받은 새 계명은 무엇이고 이전부터 있었고 들은 것이며 참된 것이라고, 그것이 참된 빛으로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옛 계명과 다른 맥락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포함하여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고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한 사랑, 그 사랑을 보고 배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고 배워서 그 사랑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되고 빛에서 온 것이며 그 참된 것이 참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실 적에 그 거울 조각을 하나 주우시면 낮에 재미난 놀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짓궂은 아이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 눈에다 이렇게 비추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을 이렇게 비추면 그것이 환하게 돼서 재미있는 놀이를 혼자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받은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reflect, 이렇게 반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반사해서 그냥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 표하는 참되고 빛에서 온 것을 반사해서 그 참빛을 세상에 비추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가진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편지로 지적하고 그것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미움이었다는 거예요. 미움. 요한이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빛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교회이죠, 성도이죠, 제자이죠. 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어두움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나요? 없으실 겁니다. 저도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죄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움을 계속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미움을 계속 가지고 살면 안 되면, 왜냐하면 그 미움이 계속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빛에 있던 사람이 어둠 속에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갇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 볼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미움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미움을 가지고 그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움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미움과 함께 동반하는 편견과 질투라든지 실험과 부정적인 요소들은 어두움에서 오는 것이에요. 어두움에서. 영적 어둠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도 이 미움이 들기 시작하면 삶에 문제가 생겨 마음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새 계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자신의 영혼이 황폐해진다는 것이에요. 각박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어두움이 그 마음과 눈을 사로잡게 하고 볼 수 없게 하고 나아갈 방향조차를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미움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용서에 있습니다. 온유함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시작되어지고요, 이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빛 아래 있는, 빛 속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주님이 체험케 하신 그 사랑으로 그 미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용서 속에서 빛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경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다 그러죠?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랑과 용서를 베푼 이들은 그 안에 그 거리낌, 그 미움이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쓴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이것이 누구에게 좋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좋다는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함과 은혜를 더 소유하게 된다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그 미움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 마음의 거리낌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움이 뿌리가 내리고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 마음이 괴롭고 그 마음에 미움이 깃들며 어두움이 깃들고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살아갈 방향마저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차르트 잘 아시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모차르트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그 둘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실존 인물입니다. 궁중의 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으로는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살리에라는 이 궁중 악장이 자신의 가진 그 위치, 그런 가진 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질투하며 그를 시기함으로 그는 스스로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모차르트의 삶에 비교하면요, 살리에르의 삶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는 모차르트의 재능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그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아주 못된 일들을 감당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에 박힌 것은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진 모차르트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질투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조차 버립니다. 또 모차르트의 삶도 망칩니다.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도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움이 어두움을 그의 삶으로 초대했고 그 어둠이 그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아 볼 수 없게 하고 자신의 나아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람의 삶을 망치게 한 것은 살리에르의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 마음속에 이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둠이 덮어버려서 이제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미움으로 눈을 잃어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결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빛에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두움에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요한이 이 편지의 이 부분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기 때문에 요한이 편지를 써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는 좀 정확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계명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쫓는 것이 세상의 계명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보기 위해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그 마음속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그곳에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새 계명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새 계명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악한 자를 승리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 역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에 확신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약속의 성령을 받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관계를 쌓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악한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계속해서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신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계명을 받고 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축복을 가신 분들이 이 축복을 보시는 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이웃을 우리의 몸된 지체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밖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말씀은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것은 세상을 쫓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것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쫓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의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함께 못하냐고 질문하시기보다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왜 이런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것 없는 가난한 마음, 말씀은 이것을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 없음을 이상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 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세상을 즐거워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도, 욕망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력은 일한 것, 이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불로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다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다 태우시는데 세상 것으로 세운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타서 주님을 위해서 세운 것들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심판의 불에 그 터에 세운 것들이 이제 불타지 않고 남은 것들, 주님을 위하여 세운 것들이 있다라면 구원과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세웠던, 은으로 세웠던, 보석으로 세웠던, 나무로 세웠던, 풀로 세웠던, 지푸로 세웠던 이 터에 세운 것은 주님의 것만 남습니다. 다 태워지는 것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터 위에 남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새 계명을 순종하여 산 삶의 열매들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 계명을 볼 수 있는 축복, 깨닫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늘 살아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또 만물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께 가진 그 감사와 찬양을 이 땅에서 노래하는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